사사시대는 참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사실 사사의 시대입니다. 열왕기 시대,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왕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기드온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 속에 아비멜렉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라,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은 했지만 그는 왕이 되고픈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이름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은 자라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부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첫째, 둘째, 셋째의 부인도 못 되고 첩이었습니다.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이 자식들은 그래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첩의 자식은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정체성도 찾기 힘든 이 아비멜렉, 그리고 첩의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한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면 곤란합니다.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참 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의 엄마의 고향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찾아가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여룹바알의 아들, 자기 아버지 이름을 기돈이라 그러지 않고 여룹바알이라고 그럽니다. 여룹바알의 이 70명의 아들들에게서 통치를 받는 것과 한 사람에게서 통치받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해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당신들의 골육임을 기억해라. 골육이라는 거예요. 이 골육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보면 나는 그대들의 뼈이고 그대들의 살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뼈고 당신들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70명을 섬기는 것보다 한 명을 섬기지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골육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삽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유유상종이라고. 이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측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입니다.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70명을 한 바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세겜 사람들이 세겜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형제 70명을 죽이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 사람이니까, 자기의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 잔인성, 잔혹성을 그냥 덮어준 것입니다. 지역 사람이라고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이 70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아들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도망가서 저 멀리 그리심산에서 예화를 듭니다. 비유를 듭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회의를 열었답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무들 중에. 그래서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의 대답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롭게 하는데, 그거 버리고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나무들 위에 우쭐대지 않겠다, 군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들이 다음으로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나무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포도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나를 왕으로 삼고 싶거든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 그늘에 오라고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말 안 들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기드온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인생에 다른 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요담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수를 넘지 아니하는 삶, 자기 주제를 아는 삶, 과욕을 부리지 않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게 될 때에 그때 살아가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분수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요담이 이 비유를 들면서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라는 것, 그리고 이 가시나무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이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죽인 것이 그게 과연 진실한 일이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우리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었는데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선대한 일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진실하셔야 합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오셨던 선교사님들 본국에 선교 복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고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주일 예배뿐 아니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좌우지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보고했느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도 진짜 잘합니다. 성도들도 신앙의 열심은 특심한데 기도에는 빠지지 아니하는데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거짓말도 잘한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많이 부족한 백성이다. 이게 한국 사람이랍니다. 외국 선교사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고 어려우냐? 아비멜렉을 어떻게 그렇게 왕으로 세우느냐? 가시나무인데 그를 통해서 불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게 과연 진실한 일이냐? 그게 의로운 일이냐?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위가 과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선대한 것이냐? 아버지 기드온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니,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자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에 남겨둔 자식들이 있느냐? 그래서 찾았습니다. 보니까 양발을 저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를 데려와 가지고 다윗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네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배은망덕한 사람이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님, 분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욕을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그 능력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는 삶,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처칠이 말입니다. 템즈 강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 집안입니까? 종의 아들이, 이 처칠의 종의 아들이 처칠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건져 주었습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처칠이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 박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이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고 처칠도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플레밍에 의해 가지고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베푸는 삶,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갚아주는 삶, 선대하는 삶,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하고 그 주신 분복을 갖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꼭 기억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가 될 때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